지난 1월 동안 우리가 성도들 안에 발견되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지표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있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일들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늘 성도들 안에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삶의 보람, 그것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신앙인의 마땅한 지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오늘을 견뎌내는 힘을 갖는 겁니다. 소망과 인내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언어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갖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인내심은 소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뭔가 다른 두 개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올해 93세가 되신 어르신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병원에도 입원해 계시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상당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자주 나오시지 못하지만 저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참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들어가니까 나오셔서 굉장히 거동이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반겨 맞아 주시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굴 안색이나 여러 가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염려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라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위로와 격려를 드리려고 갔다가 오히려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육체적인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도 잘 들리시지 않으세요? 한쪽 귀에는 보청기를 끼시고 한쪽 귀는 거의 청력을 이제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제가 입안에서 옹얼거리듯이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찬송부터 그리고 설교, 짧은 설교지만 말씀까지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시는 것 같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음에 있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빨리 이 세상을 이별하고 그립고 그리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죽음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수정 장로님 어머님이 병상에 계시면서 세례도 받고 포항에서,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거동하는 게 쉽지 않으시고 90이 훨씬 넘으셨죠. 지난번에 찾아뵈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하고 또 저희 사모랑 며느리랑 같이 있는데, 아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말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끔찍하고 큰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두려움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무서운 날이라는 인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세는 두려움의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날, 뭔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마침이 있는 날이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세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큰 두려움의 날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침이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맞아들일 가장 내 인생의 완벽한 마침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말세는 그래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가까우고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호령하는 큰 군대의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의 미래 꿈꾸는 것이 어떤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임할 날이고 약속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을 소망스럽게 여기고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소망의 인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될 신앙적인 지표입니다. 과연 내게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으로 말세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무섭고 큰 두려운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어야단이라고 부르는 땅속에서 나온 큰 용이 불을 뿜고 세상의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땅은 모든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러한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현상은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곧 진정한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마지막 2장 22장 20절 21절 말씀은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멸망과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그를 믿는 자들,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요한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증언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공포감이 조장될 만큼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잠시 어려울 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날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탄식하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탄원에, 기도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편지의 많은 부분에 말세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만 그러나 너희는 행위를 바르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그리할수록 더욱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상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런 때가 되면 말세가 가까웠다고 감각적으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느껴지면 여러분이 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더 힘써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역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고 그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살 것도 뚜렷하지 않은 떠돌이 이방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지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은 여전히 내 땅이 아니었고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부인 사라에게는 아이의 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내 삶의 유산을 남겨줄 이가 이 내 사환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와 사라에게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자 하고 그에게 자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already not yet.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축복을 내 손에, 내 삶에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갖는 인내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선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언약과 맹세와 보증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Hope as an anchor. 영어로는요, 우리가 앵커, 땅속에 깊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닷은 곧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큰 파도와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혼란하고 두렵고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속히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인내해야 할 충분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소망의 인내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버님은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져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고를 받고도 제가 기억하기로 4년째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 안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날을 복되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한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 생기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온몸이 연락해서 몸에 어떤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몸에 생기가 되어서 성경은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범함이 아니라 어떠한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목자시니까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에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마음에 강력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니까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현실적인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내게 어떤 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현실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만한 모든 공포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많은 위협과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골고다길에 오르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모멸감이 있는 말로 그를 때렸고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그런 좌절감을 그에게 안겨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류 구원에 대한 위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아지는 겁니다. 삶의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그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그 말을 들어서 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욥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임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배울 수 없구나.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 절망스러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인생의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그렇지만 절망 넘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 그곳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던 욥이 그 안에 내면의 신비한 회복을 경험한 후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약속한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아니라는 사인을 수도 없이 줍니다. 절대 너 그거 못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압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면에서 한 곳에서 만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촉구합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조금 낙심할 일이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도 인간입니다. 가끔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절망감에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말하지만 제가 소망을 찾을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조롱하는 말투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어떤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었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때를 따라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그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 가나안 땅에,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발 아래, 무릎 아래에 있는 물들을 건너가는 그 감격적인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입니다. 그 위험에 놀랐습니다. 압도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군대에게,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것처럼 생소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쏟아내지도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이 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침묵했습니다. 성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창이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할, 여러분, 감각이 각 사람에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내 입에 외치게 하라고 한 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지하하고 1층까지 완공된 상태에 92년에 아멘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박 장로님도 또 사모님도 교인들이 매일같이 여기 교회가 건축되지 않은 터전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여리고성 돌기를 했다는 거예요. 빈 터를 돈 겁니다. 여리고성 돌기도처럼 기도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날이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힘들더라도 그래 하실 것이다, 이 터전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돌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성전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빈터에 돌이 많아서 비가 오면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이 현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 오래된 40년 역사의 초기 아멘교회 지체를 이루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수혜자들이 되고 약속을 성취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간다고 그것이 여러분 현실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내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말을 주실 겁니다. 그때 외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현실을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 돌기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약속한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오늘 사는 게 우리에게 여러분 결코 힘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아이를 뵌 자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21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개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두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오심을 임재하심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맞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겁니다. 그날이 멀던 아니면 멀지 않았던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를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드리게 될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으로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사모하는 날이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우리가 좀 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0, 90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